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통쾌한 액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올라온 짧은 영상들을 접해 보았는데요. 겉보기에는 그저 화려한 액션물 같지만 그 이야기 중심에는 아주 분명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는 아빠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에게는 수많은 위기와 생명에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목적이 딸을 구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인공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인생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지도 몰라도 그 자리에 물러날 때에는 쫓기듯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남들 보기에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쾌락 뒤에 숨어있는 짙은 허무함을 느끼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망망대해 가운데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요약한 웨스터 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제일된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로 가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우리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 때 그것이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며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과학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물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과학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실험들을 통해 발견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존재하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담을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논증들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며 세상에 시작하게 된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신을 찾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이 있습니다. 또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몸은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질서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를 창조한 위대한 설계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월리엄 페일리의 논증 등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철학적 논증들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논리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면 믿겠다라고 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감히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신앙이 없어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신앙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오히려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을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엎드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처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며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대적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은 가인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믿음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동생인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분노하고 있니?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이를 통해 가인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분노하고 있던 이 죄된 마음을 이겼을 것입니다.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이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비록 내가 계획한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사 하나 준비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있을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때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선생님들이 모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고작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완벽한 길을 예배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시거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세밀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보여도,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의 답은 믿음입니다. 내 삶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도 믿음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답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